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대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난 신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신체험은 엘로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났고, 모세의 신체험은 야훼라는 신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신인가 아니면 같은 신인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 전통에서는 이 두 신이 사실은 같은 신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왔죠. 그 과정을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자들은 유일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예언자 이외에 그 유대 신앙 전통 속에서는 카발라라고 하는 신비주의 운동이 있는데, 그 신비주의 운동 속에서는 유일신 신앙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예언자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많이 들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고 나서 이름 없는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흔히 선지자라고도 하죠. 예언하다, 무엇인가를 미리 앞서 내다보고 그것을 말한다, 이런 뜻이고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미리 앞에서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예언자나 선지자는 그 히브리어의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것이죠. 발음 예쁘죠? 나비. 예. 그런데 그 나비라고 하는 이 사람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선견자도 사실 그 이름은 조금 다르게 쓰이지만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언자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기독교에서 분류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외에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미가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요나라든가 요엘이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등등등등 12명의 소선지자가 있다고 그렇게 기독교 신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외에도 선지자들이 꽤 있어요. 자기 문서, 즉 자기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선지자들도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나단이라든가 가시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이런 예언자 전통이 이스라엘 종교 속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먼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전제를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왜 나타났고 왜 사라졌는가? 이 문제가 유일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커스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최초의 예언자, 최초의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해요. 그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최후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왜 최초의 선지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왜 계속해서 예언자 전통이 이어져 갔을까? 조금 뒤에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최후의 선지자는 흔히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말라기는 성서의 이름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자 중에 말라
기자는 기록 기자로 잘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질 않습니다. 말라기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마지막 나타나요. 물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세례 요한도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예수님도 선지자, 예언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잠시 유대교 전통에서 구약 성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말라기가 예언자 전통에서 마지막 예언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왜 예언자 전통이 시작이 됐고 왜 말라기에서 예언자 전통이 끝났을까? 사실 이 점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할 것인가가 저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하나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최초의 예언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이 왕정, 즉 왕국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예언자로서 말라기가 나타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유대 왕국이 멸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하나의 왕국의 틀로 그 민족과 나라가 형성이 돼서 쭉 정치적인 공동체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언자가 나타나고 그 왕국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멸망해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남아있으나 왕국 체제가 망해버리니까 그때는 예언자가 사라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겠지요. 여러분, 저자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를 이 책에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는 역사의 기원과 시간에 대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차축시대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차축시대라는 말 자체는 자동차, 마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그 단단하게 그것을 바퀴를 만들어 이어주는 버텨주는 축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차에 축이 없으면 마차는 있으나 마나인 거죠. 그 자동차 또는 마차에 축이 있어야 그 마차 전체가 잘 굴러가죠. 그런데 그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류 역사의 어떤 정신과 영적인 세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어떤 것을 형성한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를 일컬어서 칼 야스퍼스는 차축시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차축시대는 언제부터라고 이 야스퍼스가 말하고 있냐면은 기원전 한 8세기부터 기원전 2세기 정도까지 한 600년 어간을 차축시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차축시대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지금 현재 21세기까지도 인류의 정신사, 인류의 종교사, 인류의 수많은 사상사 속에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뛰어난 어떤 것이 바로 그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상하게도 그 시기에 그런 뛰어난 사상과 뛰어난 종교와 뛰어난 어떤 정신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에다 생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불교의 고타마 시다르타도 바로 그 시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그 신앙적인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과 그런 사상이 거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 외에 많은 철학자들도 바로 그 시기에 아주 분출해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참 이것은 인류 역사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노자가 태어난 것도, 공자가 활동한 것도, 그 조금 뒤에 맹자나 순자들이 그 육아 사상들이 막 활성화된 것도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좀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차축 시대에 그런 정신세계를 딱 기반을 놓은 분은 아니고요. 그 이후에 도리어 그 시대, 차축 시대에 형성된 정신세계사를, 그런 사상들을 벗고 창신해서 옛 것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그런 빛을 보여준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차축 시대의 정신사적 큰 틀을 만든 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그런데 바로 이 차축 시대에 유대교 전통에서는 예언자들이 쏟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여러 철학자들이 쏟아져 나왔다면, 인도에서 고타마 시달타 같은 뛰어난 그런 현인들이 태어났다면, 중국에서 노자나 공자나 맹자 등의 아주 뛰어난 그런 사상가들이 태어났다면,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그런 예언자들,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그런 예언자 전통이 그때 꽃을 확 피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 속에서도 예언자들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 정신사적 영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남게 됩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동그란 지도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지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오늘 강의에서 이스라엘의 세 곳의 지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실로라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정말 너무나 유명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 전통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 곳이고, 실로가 또한 어떤 역할을 한 곳이고, 예루살렘이 어떤 역할을 한 곳인가를 잘 아는 것이 예언자들의 유일신 신앙 전통을 이해하는데 큰 밑바탕이 됩니다.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일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김경재 교수님께서 이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 속에서 장일선 교수님이 구약 성서학자입니다. 그 장일선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장일선 교수님의 그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의 계보를 어떤 일정한 도표로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화면에 그 도표를 제가 올려놨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유일신 신앙 전통이 모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 이후에 나중에 저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세겜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이 저 바빌론에서부터 탈출해서 우루 지역을 떠났잖아요. 거기서부터 처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겜이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중요한 상징성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유일신 신앙의 전통의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 중심지였죠. 그러다가 그 중심지가 실로라는 곳, 세겜보다 좀 남쪽이죠. 예루살렘보다는 좀 북쪽,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왜 옮겨졌을까요?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 전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장막성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성소지요. 그런데 그 유대교 신앙 전통 속에서 장막성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장막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법궤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도 장막성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가 됩니다. 근데 이 법궤가 어디에 모셔지느냐면 실로에 와서 한동안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실로라는 곳이 유대교 신앙 전통 속에서 신앙적, 종교적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요, 이스라엘 유대교 신앙이 계속 한 줄기로 이어집니다. 한 줄기로 딱 이어져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왜 마지막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그때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정이 시작되니까 사사, 즉 유대 민족, 유대 12지파 동맹을 대표할 사람이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왕이 대표하니까. 그래서 사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묘한 위치에 있는 거죠.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다가 왕이 생기니 이제는 예언자 역할로 들어가야 되는 아주 과도기적 그런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궤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빼앗겨요. 그러고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가 실로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누구에 의해서? 다윗에 의해서. 드디어 다윗이 종교적,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뭐냐면 법궤를 자신의 근거지, 자신의 그 다윗의 근거지가 예루살렘 근처거든요. 베들레헴 그 근처. 거기가 다윗의 그 근거지인데 그 자기의 근거지로 법궤를 옮겼어요. 그런 순간 당연히 힘이 누구에게 쏠리겠습니까? 다윗에게 쏠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장일선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유대교 신앙 전통이 실로까지는 하나의 맥으로 이어지다가 여기서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죠. 두 갈래로 갈라져서 하나는 다윗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계열이 하나 생기고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예전에 오던 전통을 따라가려는 그룹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들어보셨죠?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러한 선지자들은 본래의 전통을 계속 이어온 선지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전통 속으로 빠져나온 그러한 그 선지자, 예언자 중에는 아주 유명한 이사야가 있는 거죠. 미가도 있는 거고 여기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 그룹들이 서로 양쪽으로 갈려서 있다가 다시 한동안 세월이 지나면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한다. 이것이 장일선 교수님이 이제 분석해 놓은 도표입니다. 왜 김경재 교수님이 이 도표를 인용했냐면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자 그룹이 왕권에 따라서 이게 분리가 돼요. 나중에는 보면 아모스라든가 호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계통의 그러한 예언자가 돼요.
근데 이사야나 미가 같은 사람은 남유대의 그러한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두 나라로 쪼개지죠. 북쪽은 이스라엘 동맹체, 남쪽은 유대 동맹체에서 두 개로 나눠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에 갈려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말했고 남쪽은 유대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쪽이 다윗 왕의 근거지가 된 것이죠. 그 계열이 힘을 잡은 것이죠. 통일 왕국이나 분열 왕국 시대의 예언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납니다. 왜 예언자들이 엄청 많이 나타날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됐건 솔로몬이 됐건 그 이후에 뭐 로보암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많은 분열 왕국에서의 여러 왕들이 다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제대로 믿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치로서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예언자들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 반대였던 것이죠. 도리어 절대 유일신 신앙이 민족신의 개념으로 자꾸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야훼 이런 개념으로 자꾸 좁아진 개념으로 자꾸 가요. 그리고 왕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야훼 신앙을 자꾸 끌어들여요. 이것에 대한 반발과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권이 강화되어서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강력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제동거는 그런 그 예언자 전통에서의 그런 역사적 반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역사를 신명기 역사 또는 역대기 역사라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 믿는 신자분들이 신의 명령을 기록한 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확하게 말뜻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신명기 할 때 신자는 그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거듭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적 계명을 다시 한 번 더 버전업해서 기록한 문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 신자들도 오해하지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 사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 전통들도 이 전통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사가들의 전통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야훼 유일신 신앙 정신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타락하고 변질된 야훼 유일신 신앙을 제대로 혁신하는 것을 이들은 목표로 삼아요. 예언자 전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훼 신을 매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어떤 신으로 보기 시작해요. 사실 신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신에 대한 인식 능력도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집니다. 옛날 사람일수록 높은 윤리의식을 갖지 못했지요. 그러나 예언자 전통 속에서는 그 신의 개념조차도 신의 속성조차도 매우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야훼 신은 긍휼의식이 강한 분으로 이해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신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약 사상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명기 사가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전통이 예언자 전통 속으로 전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군요. 예언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유대교는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자는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일신 신앙이 모세 전통으로부터 이어졌던 철저한 유일신 신앙 전통이 이게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다시 혁신하는 길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경직된 성전 중심주의 신앙으로 변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 자신들이 정리한 율법, 토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 중심주의에 갇혀버려요. 바로 예언자 전통이 예언자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러한 유대교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리스 지배를 받고 로마 지배를 받게 된 건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신약 성서를 보면은 계속 예수님하고 대립했던 게 이 두 가지예요. 경직된 성전주의, 예수님이 계속 대립했거든요. 또 강화된 율법 중심주의, 이 규례와 교리를 강조하는 이런 신앙, 이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계속 대립을 했거든요. 예수님도 예언자적 전통에 있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언자들의 유일신 신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유일신 신앙은 무엇인가? 이걸 그 특징을 김경지 교수님은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유일신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 신은, 유일신은 구체적인 형상화된 제한된 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그 야훼 신앙 전통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나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게 다 고대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옛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 절대 유일자는 형상이 없을 것이다를 생각해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형상이 있는 것을 신으로 여겼어요. 어떤 걸 만들어서라도 신으로 숭배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한다거나 나무에게 절을 한다거나, 이게 다 뭐냐면 토템 신앙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매우 독특하게 형상이 없는 신을 생각해낸 거죠. 이 점이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다 사람들이 그거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로 돌아가서 보면 이건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신명기 역사가들의 그 주장,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라든가 공평이라든가 긍휼, 자비의 신으로 인식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예언자 전통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야훼 신은 정의의 신이고 공평의 신이고 자비의 신이고 긍휼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이라는 개념에서 차츰차츰 벗어나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무사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신으로 인식을 바꿔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떤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언자들은 야훼 신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전혀 헤아릴 수 없다. 그 1번 어떤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언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표, 말로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절대유일신을 이해하려면 무엇으로 이해할까요? 언어로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조영배 목사가 절대유일신을 이해하려면 한국어라는 틀을 가지고 이해해요. 비록 말을 안 한다 해도 내가 겉으로 말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 속에서 그분을 만난다고 해도 그 묵상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은 한국어라는 언어적 개념이 개입이 돼서 만나요. 그러니 언어는 절대 유일신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되죠. 그런데 언어에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속에 신이 갇혀버려요. 사실은 신은 그 언어를 넘어서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그 언어 속에 갇힌 신이 되고 말아요. 바로 이 점을 예언자들은 깨우친 겁니다. 그러니 그 언어 속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만큼 언어를 넘어서 있는, 그래서 그런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지신 분으로 예언자들은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후 신앙을 거의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야훼 신이라고 하는 그분은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여기서 고생해서 살다가 현실 속에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보내줄게,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분들의 생각에는 도리어 현실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 신은 항상 정의와 공평을 통해서 샬롬을 이루려고 한다. 평화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정의와 윤리와 여러 가지 그러한 인간적인 다양한 좋은 관계를 통해서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가 바로 이 점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유대교 신앙 전통을 기독교가 이어받았다면 왜 그렇게 천당 지옥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계약한 계약 내용이 뭔 줄 아세요? 너희들 고생하라. 나를 믿어서, 야훼 하나님을 믿어서 너희들이 잘 따르면 너희들 죽은 다음에 복을 줄게. 죽은 다음에 천당 가게 해줄게. 그것이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이 땅에 땅을 주겠노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후손들을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스라엘 그 예언자들이 신앙 전통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 이 땅에서 유대 민족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훼 신을 그렇게 예언자들은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요, 성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모스 5장에 보면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도 제사를 지내도 기쁘지 않다는 거죠.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나는 싫다. 찬양한다고 떠드는 노래도 당최 싫다. 그러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이게 아모스 예언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야훼 신을 공의와 정의의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받아 먹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는 성전 중심주의적 그런 신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내가 하는 것은 야훼를 말하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합니다. 너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그런 예언자 전통에서 앞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의와 공평,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신의 개념이 이 아모스나 호세아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이제 이야기를 유대 신비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극적 실제라고 흔히 얘기하죠. 절대 유일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또는 다른 종교에서 부처님이라고 불렀던 그걸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궁극적 실제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절대 유일자에 대한 인간의 체험과 이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로서 접근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성서를 읽는다든지, 또는 훌륭한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어서 배운다든지, 그게 다 언어와 문화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떤 지식적 역량이 높지 않아서 사제계급이나 성직자 계급을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는 길을 체험을, 간접 경험을 했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예배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매주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할 적에 그저 와서 아멘 떠들고 찬송 부르고 일종의 행사처럼 보여지면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한 그러한 당시의 타락한 성전 중심주의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질 않습니다. 도리어 일요 예배 드릴 적에 비록 언어적 한계가 있지만, 문화적 한계가 있지만, 또는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조차도 다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들이 예배 전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또는 성직자나 사제 계급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은 사실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러한 언어와 문화와 어떤 성직자 계급으로부터 경험하는 이 틀을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런 신앙운동들을 일반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 전통을 무조건 이상한 것으로 보지 마시고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전통으로서의 하나님 이해를 어떻게 하면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고뇌 속에서 나온 신앙운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요, 이 신비주의 운동을 카발라라고 합니다. 카발라. 또는 그래서 카발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자가 풀어 쓴 내용을 보니까 카발라라고 하는 말은 전통이라는 말이래요. 그럼 모세 전통을 그대로 따른다? 그러면 신비주의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비밀스러운 모세 전통의 언어적 전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비밀스러운 가르침의 전통이다. 이런 의미로서 카발라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언자 전통이 끊어지니까 유대교가 어떻게 변했다고 했죠? 경직된 성전 중심주의가 됐죠. 율법을 강화하고 교리를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종교로 변하기 시작했죠. 바로 신비주의 운동은 그런 것들을 사실상 거부하는 운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경직이라든가 언어로서 무엇인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만 집착하려는 그런 율법 중심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거부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인간의 직감과 어떤 신비 체험 같은 것을 당연히 소홀히 하게 돼요.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반대로 가는 것이죠.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다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다가 이건 좀 더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해 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종파로서의 신비주의 운동가들인 카발라 그 신앙 전통에서는 첫 번째로 절대 유일자의 생명 에너지가 유출되어 창조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른 말로만 하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존에 그 기독교 전통 속에서 유대 전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교리와는 좀 달라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절대 유일자가 있는데 그 유일자의 생명 에너지가 뿅하고 유출돼서 거기서 창조가 된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상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두 번째로 카발라 전통에 있는 유대 신앙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규정도 제한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앞서 예언자 전통에서 개념화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형상화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규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도. 그 따지고 보면 예언자 전통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한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아인소프라고 그래요. 아인소프. 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소프라는 말은 제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대 유일자는 어떤 제약도 없어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카발라의 주장을 오늘날 우리가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유일신 신앙 전통에서 또 예언자 신앙 전통에서도 100%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랬다는 걸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들의 전통 속에서 오늘날에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런 신앙적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영모 선생님이 이야기한 없이 계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를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죠. 없이 계시다.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그러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없이, 비존재, 계신, 존재, 그걸 동시에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인식 범위를 넘어서는 분이라는 것을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 무, 없음 또는 공, 비어있음. 그런데 사실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나 공은요, 없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건이 있다 없다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충만한 없음. 충만하다는 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없이 계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종교나 여러 신앙 전통에서 보면은 그 절대유일자를 인식하는 방법이 고도로 올라가면 서로 만나요. 카발라 신앙 전통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선다, 이 주장이나 유영모 선생님이 얘기한 없이 계신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주장하는 공이나 그 아주 신비한 신묘한 비어있음으로서의 공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은 것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의 주장은 세 번째로 예언자 전통에서 주장한 것처럼 지혜와 정의와 사랑과 긍휼 등은 신의 표출이다. 비슷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한 주장을 합니다. 분리된 상태가 합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사실요, 그 이원론적인 신앙 체계, 조금 표현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신앙 단계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면 그저 예수 믿어서 죽어서 천당 가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이원론적인 그런 인식 체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에서는 구원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을 안 하지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렇지요. 강의를 하는 저와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끼리도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건물과 인간도 분리가 되어 있고 자연과 인간도 분리가 되어 있고 모든 존재들이 각각 분리된 상태로 지금 현상적으로 존재해요. 구원이란 뭘까? 거대한 하나의 틀로서 모든 분리되었던 상태, 분리되었던 존재들이 하나로 합일되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 보면 신화라고 해서 데이피케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데이피케이션이 신과 존재가 합일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이 주장과 카발라의 주장이 100%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매우 비슷한, 신이 전체라면 신으로 합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카발라에서 말하는 전체로서 합일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카발라 주장의 핵심은, 다시 정리합니다. 토라나 탈무드나 미슈나나 게마라나 미드라시 등 유대교 문헌이 있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대개 유대교 신앙 또는 구약 신앙 그러면 구약 성서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러질 않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서에도 이미 나와요. 토라,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성서적인 것이죠. 탈무드, 유대인들은 지금도 탈무드를 통해서 유대교적 신앙을 찾아내거든요. 그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무드도 일종의 성서에 준할 만큼 중요한 문서예요.
미시나라는 것도 있고 게마라는 것도 있고 미드라시라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절대 유일신 신앙을 바라보려고 정통적인 유대교에서는 한다 그 말이에요. 정통 유대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토라를 들여다밀고 모세오경을 들여다밀고 탈무드를 들여다밀고 그러니 야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카발라의 주장은 하나님은 그런 문헌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절대 유일자는 그러한 문헌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 깊은 침묵 수행 또는 어떤 면에서는 고행 수행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 운동가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유일신 체험은 유대의 언어와 유대의 어떤 전해지는 문헌과 유대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체험한 것일 뿐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카발라 신앙가들의 핵심 주장의 그 포인트예요. 유대민족 당신네들이 우리야말로 절대 유일신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주장해 봤자 그건 역시 토라나 탈무드나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그런 문헌에 갇혀있는 당신네들이 이제까지 유지해온 문화적 맥락, 언어적 맥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인식이지 그것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 신비주의 카발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카발라 신앙이라든가 또는 예언자 전통 유일신 신앙 인식에서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절대 유일자 그분은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심지어 존재와 비존재마저도 초월하시는 분이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언표 불가능한 분이다. 이것은 카발라뿐만 아니라 예언자 신앙 전통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 틀에서 업그레이드 돼서 정말 발전하려면 이런 인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언어에 갇힌 분이 아니다. 문화에 갇힌 분이 아니다. 역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다. 존재와 비존재까지도 넘어서는 분이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이런 인식이 없으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 유일의 신으로 강요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언어에 갇혀있는 신, 자기 문화에 갇혀있는 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신은 결코 절대 유일자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언어와 문화, 역사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카발라 신비주의자들이 언어를 넘어선 신체험을 하길 원하거든요. 침묵 속에서.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언어를 넘어서서 신체험을 하고 싶어서 침묵을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는 언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언어적인 것을 좀 줄이면서 인간의 직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만날 수는 있으나 그걸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교훈은 유대 예언자 신앙 전통에서 그 예언자들이 주장한 유일신 신앙의 네 가지 그 주장 핵심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유대교로부터 비롯된 기독교,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얘기는 유대교 신앙 전통을 100% 이어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됩니다. 적어도 유일신 신앙은 이어받았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그런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도 한 주에 끝나기는 어렵고요. 기독교 내용만 해도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뭐 한 2주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석 주에 걸쳐서 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